오늘 성경은 다니엘서 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4면 다니엘서 6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24절을 받들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비가 오고 천둥이 쳐서 그런지 여기 있는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집에 얼른 갔다 왔습니다. 설교문을 프린트를 다시 해왔어요. 그러느라고 기도 시간에 불이 나게 도망갔다 왔습니다. 은혜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우리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약 사람인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과 찬양을 받기 원하실 만큼 주님은 영광을 갈망하시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해내지 못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내가 숨 쉬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게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보이는 자연이나 바다나 하늘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에게 하루하루 숨쉬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내신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까? 홍해를 갈라 바다를 길로 삼아 건져주시는 구원.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 은혜. 갈 바를 알지 못한 백성들을 길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컸죠. 반석에서 40년 동안 생수를 마실 수 있었다니 신비하지 않나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또 가르셨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요. 심지 않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원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않는 우물을 얻게 하시고 짓지 않는 집도 얻게 해주셨어요. 나라도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하는 건 마땅했지요. 이 세상의 어느 민족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만큼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은 한 민족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동시에
세상 민족 많고 힘 있는 나라 많지만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지파에게 당신의 성전을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선지를 보냈어요. 돌아오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 엎드리지 말고 나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마지막에 징계의 매를 두셨죠. 북쪽도 망하게 하시고 남쪽도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 소수 중에 남은 자를 선별해 가셨죠. 남은 자는 고난 속에서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소수 남은 자를 다니엘처럼 선별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선별하셨어요. 에스더처럼 선별하셨고 느헤미처럼 구별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받지 못한 영광을 받고 싶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경배하며 영광 돌려야 할 일을 그들을 대신하여 받기를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사자굴 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백성들이 멸망하고 성전도 없어요. 경전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방 땅, 이방 나라의 왕과 참소자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소수 남은 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세요. 사자가 옷깃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세요. 그리고는 왕의 입술로, 이방인의 왕의 입술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배하며 영광 받아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온 세상에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고 자녀와 손주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영광을 간절히 받고 싶으셨겠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춤추며 영광 돌리면 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마는 백성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역의 모든 백성이 우상 앞에 춤추며 예배하는 민족이 됐다는 게 상상이나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라고 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데 교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아찔한 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방 나라 다리오 왕, 메대 나라 왕을 통하여 8가지 찬송을 받으셨어요. 26절은 4가지, 27절에서 4가지를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다리오 왕을 통해 하나님이 첫 번째 영광 받으시는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넷째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 여러분, 무궁하다는 한자어의 뜻을 아시죠?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는 뜻이 무궁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사자의 굴 속에 보호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타까운 건 다리오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가 내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는 끝까지 고백하지 않나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상이 자기들 모두의 하나님으로 남전주 교회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영광될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전주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은 받고 싶으십니다. 저 교회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나라는 영원해. 그 나라는 결단코 끝이 없는 권세를 가지셔서 그 나라의 힘은 영영이 무궁하여 끝이 없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은 남전주 교회를 통해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의 나라가 무궁함을 경험하시고 그의 권세가 영원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양하는 살아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다니엘의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서 또 네 가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신다. 할렐루야죠. 건져주기도 하신다. 사자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늘과 땅에서 기이한 일도 행하신다. 사자의 입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다리오가 본 다니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시험에서 건진받았어요. 우리의 삶의 하늘과 땅에서 수많은 이적을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삶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구원하신 은혜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지난주에도 건져주시고 이번 주에도 건져주시고 하늘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우리의 환경에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공급하시고 땅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사자의 굴 속에 다니엘을 건져내고 입에서 막으신 것처럼 우리를 수많은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찬양받고 싶으세요. 그러나 신앙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나는 온전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우상 앞에 엎드릴 뿐 여호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굳은 돌같이 되어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선지를 죽이고 거짓 선지를 사랑하게 된 거죠. 축복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위로해준 거짓 선지를 좋아하고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주님의 징계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라는 선지를 죽이도록 미워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받지 못하셨어요. 존경받지 못하셨어요. 미움받으셨어요. 괄시받으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선지자들도 너희 조상이 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는구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경배하며 그분의 의와 그분의 권세가 무궁함을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의 권세가 무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약속들로 인하여 그분이 구원해 주셔서 그분이 건져 주셔서 그분이 하늘과 땅에서도 지금 나를 위해 이적을 베풀고 계셔 그분이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오늘도 내일도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를 사자의 입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고 건져주시어
이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은 어느 교회인가를 통하여 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곧잘 신앙의 바른 길에서 정신을 놓치다 보면 내가 노래받고 싶어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요. 내가 존경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의 놀라운 나라와 영광이 영원함을 찬양해야 할 우리의 예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임받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결론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고난의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형통한 적이 없어요. 포로로 젊은 나이에 끌려오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들이 무슨 형통이겠어요? 오늘 사자굴 속에 83세가 되어 던짐받았어요. 그게 형통인가요? 그러지 않나요? 참소자들이 끊임없이 다니엘을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왕까지 속여서 조소를 꾸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이 무슨 형통의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다니엘이 형통했다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지 않았는데 형통하다고 과장할 게 성경이 아니라는 우린 알잖아요. 형통하지 않는 사람을 형통했다고 거짓말한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한 건 정답이니 다니엘이 형통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이해하는 형통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문제없이 고가로 삶의 모든 게 잘 풀리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네가 풀무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형통이다. 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으면 그게 형통이다. 너의 삶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희 자녀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있는 게 형통이다. 내가 네 목회 가운데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지는 여정 속에 떠나지 않는 게 형통이다. 아무 문제 없는 목회가 형통이 아니다. 아무 근심 없는 가정이 형통한 게 아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형통한 거다. 아픈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형통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니엘서에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이 형통했다고는 이 단어를 현대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존경을 받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쉬운 성경은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안 했죠. 현대의 성경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다니엘의 대적은 많았지만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참소한 대적들도 다니엘을 존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어요.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침내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의 결론은 존중받는 것이에요. 야, 그분은 그렇게 오해받으면서도 끝끝내 이겨내더라. 참 내가 그 사람 좋아하진 않았는데 존경한다. 야, 그분은 그런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더라. 다시 일어서더라. 내가 그분께 박수 보내진 않았지만 그분은 참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나는 그분에게 칭찬한 적은 없지만 그분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 붙들더라, 하나님 의지하더라, 사랑하더라, 하나 되는 걸 추구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를 마침내 존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박수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뒷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려움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집도 없죠. 고난 없이 고난 없이 섬기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은 고난 속에서도, 사자의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해요. 그들을 교회도 마침내 존중하게 되죠. 우리가 존중받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무시받으면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않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존중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존중하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셨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너를 구원했구나. 내가 너를 존중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셨구나. 내가 너를 존중한다. 포로의 환경을 살면서도, 고난의 환경을 살면서도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더니, 심지어는 나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다니, 너의 대적이 오늘 네 대신 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사자의 밥이 되어 으깨지고 깨어지는 이 환경을 보면서 다니엘아, 나는 너를 존중한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형통이라는 의미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함으로써 존중받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원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3절을 우리 한번 성경을 펴고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펴고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먼저 믿었어요. 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며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우리의 지금 개역개정에는 믿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성경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의지했다, 맡겼다,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침을 튀기며 믿습니다가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서와 성경을 보면 믿음이란 뭐냐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느냐가 믿음이에요.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사방이 막혔으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주변에 참수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내 생애도 그분께 맡기고 내 가정도 그분께 맡기고 저라면 제 목회도 우리 교회도 그분께 맡기고 우리 모두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죽는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다니엘은 오래 살고 싶은 꿈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내가 죽는다면 죽는 길을 원했지 83세, 85세, 90세까지 내 삶이 연장될 걸 꿈꾼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었죠. 주님 의탁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의 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곧 참소자들과 고난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증거로 나타났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벙어리가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는 거, 모함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반응하지 않는 거, 주님을 신뢰하기에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이해의 관계 속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거, 오해를 받아도 반응하지 않는 거, 풀물 속에 들어가도 반응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반응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현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도 비난을 받기도 해요. 오해를 사기도 해요. 미움을 받기도 해요. 수많은 악평을 받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답하지 않고 전화 돌리지 않고. 그래서 이번 총회장님이 부산 대운교회 목사님이 이번 총회장이 되셨는데 각 지방마다 지금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다니세요. 전라남도 쪽에 부흥집회를 지난달에 인도하셨는데 성도님들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은설린에 오신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새의 사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화기를 타고 돌아다닌다. 그게 우리 총회장님이 전남 목포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100번을 따라하게 했대요. 요새 사탄은 전화기를 통해 돌아다닌다. 이게 전화기에 좋은 말만 해야 한다 하는 걸 그 목사님이, 총회장님이 우리 성결교회 살려면, 성결교회 회복되려면 목사님들도 전화 통화를 할 때 좋은 말하고 성도님들도 은혜의 말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 목포시에서 연합 집회를 하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수 속의 얘기지만 하나님의 생명도 전화를 통해 돌아다니세요. 사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다니엘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대꾸하지 않고 전화 돌리지 않고 오해받을 때 전화 돌리지 않고 속상할 때 전화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 지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내 주님 오해받아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불물 속에 던져줘도 반항하지 않듯이 우리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소처럼 대꾸하지 않고 소리 들리지 않고 따라가세요.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과 모함이 있음에도 여전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두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처럼 내 주님은 사자의 입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건져줬어요. 내 주님은 끝끝내 아무 대꾸하지. 내 주님도 끝끝내 다니엘처럼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 진짜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거, 수많은 소리 들릴 때 반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문드러지지만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이 사자의 굴 속에도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일하고 계셔. 내 기업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내 주님 때문에 건져주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마침내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엔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아무개 장로님도 다니엘처럼 형통하였더라. 아무개 권사님도 황인성 목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형통하며 목회를 마감했더라. 이렇게 존중받는 우리 모두 예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